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1월 26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한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에워싸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가 없다. 왕을 갈아치우는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구어 놓은 화덕과 같다. 드디어 우리 왕의 첫 잔칫날이 되면 대신들은 술에 만취되어 골아 떨어지고 왕은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는다.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 올린다. 그들은 모든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없는 비둘기이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 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늘에 나는 새를 잡듯 그들을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투성이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그들의 두 팔을 힘있게 기른 것은 나였지만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풀어진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놀렸으니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아멘. 호세아 7장은 이스라엘의 죄가 언급되면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마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했고 집안에 들어가 도둑질을 했고 거리에서는 떼를 지어 약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본문 6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운명을 되돌리려고 하셨을 때에, 즉 회복하려고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간과하실 수 없다고 표현되었던 그 본문이 오늘 이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악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이들이 잊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그들의 죄가 그들을 삼키게 되었고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이 모두 하나님 앞에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악을 저지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악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느냐는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 무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나 죄를 짓더라도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일인지, 하나님이 모든 악을 기억하고 그 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과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죄악의 목격자이시며 심판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호세아는 지도자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화덕, 전병, 비둘기, 활, 이렇게 4개의 은유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저자는 그들의 사악함으로 왕을 기쁘게 한다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만적인 언사와 매혹적인 춤과 노래로 왕과 대신들을 현혹하며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당시 북왕국의 광기에 찬 왕권 쟁탈전을 생각한다면 당시 정치 풍토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 다툼으로 여로보암 사후 30년 동안 6명의 왕이 교체된 사건에 대하여 그들의 역적 모의를 불타오르는 화덕에 빗대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자들은 가늠하는 자들이고 빵 굽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도 같다고 합니다. 권력 투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실행되어지지만 권력을 탐하는 인간의 증오와 그릇된 열정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하게 만든 것이죠. 8절에서는 에브라임이 화덕에서 뒤집히지 않은 전병으로 비유되어지는데요. 전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무교병을 일컫는 말입니다.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이란 말 그대로 뒤집지 않으면 덜 익거나 혹은 밑에만 까맣게 타버려서 먹을 수 없게 된, 그래서 버려지게 되어지는, 버림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민족, 저 민족이 혼합되어져서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해진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혼합주의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들을 의지하였지만 그마저도 그들의 힘에 주저앉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한계와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상태이죠. 또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어리석은 비둘기에 빗대어 지혜가 없어 이집트를 향해 부르짖고 아시리아로 건너갔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 선지자를 통해 그물을 그들 위에 펼쳐놓고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려 모두 낚아챌 것과 그들을 징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앞서 새 비유와 같이 활 또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나타내는 비유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느슨하게 풀어져 쓸모없게 된 활로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재앙을 외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소리치셨지만 그들이 외면하고 거슬러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비유는 결국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 죄로 점칠되어져서 하나님과는 완전히 멀어져 버린, 느슨하게 풀어져서 쓸모없게 되어진 활, 밑에가 다 타버린 전병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의 내적 신실함을 버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부르짖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모두 거짓말임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침대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곡식과 포도주를 위해서도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울부짖는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알이 주는 그 곡식 앞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탐욕을 채우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들, 그들이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들을 바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또 에브라임을 도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손길을 뿌리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더 나아가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도구로 여겨졌음이 드러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만당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참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나의 필요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그 외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도리어 나를 가장 어렵게 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시를 받지 않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가장 약하고 또 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모두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늘 주의 십자가 앞에 매달려 엎드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호소하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혼합되어졌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자, 회복시키시고자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긍휼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외면하며 하나님을 기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는 당신을 기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혹 그러고 있다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